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로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식양을 주실 때와 또 기술자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주셨을 때의 성경의 기록 순서는 성막의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부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증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지금 이제 기술자들이 제작하는 이 지금 과정에 있어서는 표현은 똑같은데 순서는 성막의 외관서부터 시작해서 내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또 다른 특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즉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이 인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식양을 보여주실 때 그 모습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거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먼저 오셔야 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책임과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 칼빈주의가 오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인간 책임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무반응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아셨지만은 우리 인간 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이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바로 오늘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뭡니까? 바로 인간의 책임이 수반되는 일에 있어서는 바로 외관서부터 그 순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바깥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과정이 성막의 외부 쪽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인간 쪽의 책임을 오늘 성막 짓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구원의 서정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또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특성을 이 성막의 제작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은 것 자체가 구원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구원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으로서 성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두멍으로 옮아가야 합니다.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와 싸우면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왜 영적 전투를 치릅니까? 그 전투를 이겨야지만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만은 이런 죄와 싸움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 없이 봉사하는 것은 사실은 다 헛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그런 봉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봉사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는 떡상들을 통해서 또 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또 모든 공동체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헌신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죄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다입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성소의 과정이 있을 때 마지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저 주일날 그저 감성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건대 그것은 거의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저 감성적인 기쁨과 감성적인 어떤 흥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번제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소까지의 과정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 때 평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평안과 거짓 복음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번제단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지성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바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저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있는 것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지중해 연안에 3, 4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40년이란 기간 동안 영적 전투를 하면서 고난의 여전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을 다듬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제 편안하고 모든 것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기쁨은 앞으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힘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힘을 가지고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영적 전투에서 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그저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 자신이 누리는 데만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요 번제단 그 위치에 거기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물두목으로 나가시고, 또 성소 안에 모든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에 있는 모든 행위들을 여러분들 삶으로 삼으시고 마지막 지성소 앞으로까지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 하나로 구원의 의미를 다 생각하고 그것을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이제 번제단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외부로부터 시작해서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구원의 여정도 이제가 시작이요, 물두멍을 거치고 성소를 거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영적 전투하는 자세를 늘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